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야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리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을 생명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점점 계시록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리키기도 많이 가리켰지만 정말 계시록 알려고 저는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최 집사님이 이 유명한 요한계시록 이름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거 제가 다 들어가서 다 비교를 해서 봤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것이 그 좌우 상하가 다 들어맞아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에 가면은 뻥뻥 막혀요. 막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면 잘못 해석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유튜브에 올라간 것을 10번, 20번 보시라고요. 10번, 20번 보셔서 이것을 머리에 숙지를 하시고 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건가 하면 물론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66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몰라서는 목표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만 안다고 그래갖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요한계시록은 66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갖고 제가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의 조건이 뭐죠? 믿어요. 네? 믿음. 다른 사람은? 순종. 구원의 조건. 구원의 조건. 성경적 대답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간단해. 믿음에 믿어. 정답이 나왔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혹시 다른 것이 있을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단어 하나라도 우리가. 그런데 이 믿음에는 문제가 조금 있긴 있어요. 일방적인 것도 있고 내가 믿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7 족속을 다 싹 없애버리고 편안하게 들어가면 좋을 텐데 왜 7 족속을 남겨놨을까요? 남겨놓은 이유. 7 들어가기 전에? 거기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을 갖다가 내가 니네들을 데려가겠다, 인도하겠다라고 했으면은 편안하게 우리를 갖다가 기양 인도하시면은 거기 가나안 땅 싹 편안하게 적들을 다 없애고 7 족속이라 그러잖아요. 편히 이야기하잖아요. 헷 족속, 이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사람 싹 없애버리고 편안하게 빈 곳에 가서 잘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아주 씨앗까지 다 이렇게 퇴치를 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를. 지금 요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믿음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싹 없애버리고 편안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같이 합작해서 순종하나 안 하나 이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훈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착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꼽아준다라고 하는 것, 기복적인 것이 신앙이 우리 속에 굉장히 깊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요술쟁이 하나님 아니시란 얘기예요. 홍 집사님 아까 순종 들어가네. 네, 그러니까 이 믿음,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파생되는 단어니까 구원의 조건은 무조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죄사함의 조건은 이게 지금 우리 친구들하고 문제가 있어갖고 내가 지금 이게 생각이 나서. 회개. 예? 회개.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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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 안 하면 죄사함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공짜 아닌가요? 거저 아닌가요? 용서와 사랑 거저인데 그것의 충영교회 주일학교 출신이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글을 썼거든요. 죄사함의 조건. 회개. 회개라고 빨리 써야지 왜 안 쓰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100점 맞으시는데 100점 맞으시는데 오늘 100점 맞으시는데 아닌 것 같잖아. 정답. 회개인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다 죄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외우는 주기도문에 그게 있어요. 주기도문에 뭐가 용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주변에서 나한테 내가 용서해야 될 거 다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하겠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는 좀 틀리지 않나? 같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에 오셨을 때 뭘 들고 오셨어요? 두 가지 들고 왔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 같은 문제란 얘기예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지만 된다.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예수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제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개하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늘나라를 소개하러 오셨는데, 그 다음에 제사함이라든가 십자가 사건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은 그 하늘나라, 천국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란 얘기예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혼의 변화, 십자가에 죽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근데 모든 성경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성경이 다 대입이 돼야 돼요. 설명을 갖다가. 이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 부분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 부분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해서는 회개의 부분은 죄사함의 부분이 있는 거고 천국의 부분은 생명에 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설교 시간에 듣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구슬이 깨야 서반이가 또 깨야 되는데 깨질 못했기 때문에 연결을 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한테 자신 있게 답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한테도 스스로 적용이 안 되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다음번에 내가 물어봤을 때 또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또 물어봤을 때 비슷한 현상이 아마 다음 주에 이야기해도 잘 모를 거예요. 예. 그 맨날 그 화두로 던지는 말이 예. 구원 이꼬르 천국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주요 슬로건이었는데 예. 그러면은 뭐 구원도 구원 나름이지만 구원을 제대로 구원받은 구원이냐 그런 이제 개인의 신앙에 따라 다른 거지만 대부분이 그게 이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화두로 던진 건데 그러면 생명 이꼬르 천국이네. 그렇죠. 생명이 있어야 가는 거니까. 생명 이꼬르 천국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천국을 가는데 인간의 생명 갖고는 천국 못 가잖아요. 그 생명은 그 다른 거로 하면 거기다 대입을 하면 예수네 예수. 영의 생명이죠. 영의 생명인데 지금 제일 처음에 이것을 시작을 하면서 세 가지 형태의 구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 형태의 구원. 처음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을 때에는 다 갖고 있던 것을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됐을 때에 뭐가 단절이 됐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 세 번에 거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영의 구원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몸의 구원 이야기했고 혼의 구원 따로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의 구원이라고 자꾸 지금 저 강 집사님이 질문을 하는데 영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심판, 예수 믿으면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다른 성경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심판받는 거하고 그 심판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어려워지나? 성경 구절만 다시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뭐 고후 50. 고후 50. 5장 10절. 예.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그러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헷갈리는 것인데, 그를 믿는 자는 예.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계시록을 할 때에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그러면 우리 오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예, 거기도 심판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심판인데 그 건에 대해서 보통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선, 악의 기준을 선은 믿는 사람, 악은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성경은 모든 대상이 믿는 사람이다. 거기에서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선, 내 뜻대로 행한 것은 악.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심판한 거하고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심판하고 심판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의 이 심판은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건데 여기에 이 심판은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받지 않는다. 우리는 불못에 가는 심판은 받지 않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신학하고의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안 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예수를 그렇게 악착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아까 이제 강사님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경은 학교 선생님들도 똑같이 성경이 모두 쓰여진 것은 정점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얻어야 될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중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이 니네들 공부 잘하면은 어디 대학교 어떻게 되겠다. 좋은 사람, 좋은 데 취직하고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 중간 이하로 하는 사람에 대한 코멘트는 별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학교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쓰여진 것 최종적인 목적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7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신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요. 이기는 자에는 이것을 상속해 주겠는데 그 뭐냐? 아들이란 얘기예요. 상속돼야 될 게 뭐고 누구한테 이기는 자가 뭐냐 이것을 지금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우리가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이단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도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성경에 있는 단어잖아요. 성경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이게 기초가 흔들리면은 근본이 흔들리면은 싸울 수가 없어요. 신앙을 이제 싸울 수가 없어. 내가 자꾸 이렇게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내가 아주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은혜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가 물어보면은 값없이 주는 거, 값없이 받은 거, 이게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하고 와닿지 않지요. 사실상. 근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어느 날 문득 딱 은혜다라고 했을 때 이거구나라고. 근데 창세기 6장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인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게 기가 막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거란 얘기예요. 물에 홍수에 의해서 다 죽어야 될 것을 노아는 건짐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것을 거기에서 일단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은혜로 건짐을 받은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은 것이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은혜 받은 것 아니란 얘기예요. 건짐 받은 것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라는 단어를 갖다가 달리 표현한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가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은 순종, 실천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다 죽은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누려서는 천국 못 가요. 누리려고 아예 버리세요. 난 천국이 목표다 그러면은 아예 이 세상 것은 다 포기하세요. 다 포기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내가 영원한 곳을 영원히 사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지 거길 가려고 하는 것이지 잠깐 하려고 여기 와 있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영원한 것. 정말 영원한 것. 근데 은혜를
누려야 은혜를 받는 거라고 금방 얘기를 했는데 값어치가.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를 받은 걸로 죽이지 말고 은혜를 예. 누린다는 얘기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예. 이렇게 실행하는 그것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물에 빠진 것을 건짐을 받았는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그 고마운 삶을 그 사람한테 표현하고 살아야 안 살아요? 나는 다시 살았어. 나는 다시 살았어. 영원히 죽어야 될 그렇게 이 사탄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곳을 갖다가 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정말 좋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느껴지는 사람만이 은혜를 아는 것이고 은혜의 값어치를 아는 것이고 아직 신앙이 어리고 요만한 애한테 100억짜리 수표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걔가 100억짜리 수표를 요만한 애한테 줘봐야 소용이 없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 같으면 신앙의 성장을 해서 펄쩍펄쩍 뛸 정도로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미쳤네라고 할 정도로 은혜의 기쁨에 확 젖어 있는 사람만이 은혜 받은 자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 답은 그냥 감사가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 은혜의 표현이 감사하는 사람 표현이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게 단어의 그 표현에 대해서 약간 좀 그냥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은혜를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증거하면서 사는 삶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그 누린다는 단어 가지고 괜히 내가 그 표현의 뉘앙스의 차이인데 그런 걸 누린다고 예, 누림이죠. 누림. 예, 누림. 그러니까 그 감사도 얘기했지만은 문둥병 10명 중에 하나만 예. 고침받았는데 감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거저 고쳐준 건가? 어쨌든 뭐 문둥병자 측에서 볼 때는 뭐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문둥병에 걸렸는지 뭐 좀 잘못해서 걸렸는지 모르지만 걸린 이유는 어쨌든 간에 고침받은 것을 우리가 에 대한 예. 감사 표시를 한 사람만 했다.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10명이 받았는데 그 느끼는 10명이 똑같이 조건은 주어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에 그 10명 중에 어느 사람이 가장 기뻐할까요? 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표현한 사람만이 정작 느낀 거란 얘기죠. 근데 어쨌든 우리 인간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할 때 원래 만들어진 게 예. 그렇게 좀 모자라게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모자란 걸 채워주거나 구원해주거나 뭐 홍수 걸렸을 때 뭐 건져주거나 해서 이제 그런 조건적으로 원래 우리가 미약하고 우둔하고 죄인인데 그걸 구해줬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그리고 너희는 은혜에 빠져 있는 거다. 근데 사실 노아 같은 경우에는 그 당대의 그 싸가지 놈들이 잘못했지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는데 노아는 구원 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 왜 노아가 그렇게 주목받아야 돼? 노아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은혜 받은 놈들은 다 죽어버려서 노아만 남아서 그랬나? 집사님 같으면은 그때 당시에 원래가 하나님의 인간을 보는 거는 악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집사님 같은 경우에 어떤 식인 거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홍수가 나서 100년 후에 홍수가 나서 멸망한다 그러면 안 믿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이 내가 여러 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도 말세가 곧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사실상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한테 안 믿는데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그러한 이적을 다 베풀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고 하는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 죽인 무리들 중에 나는 없냐 하는 것을 따져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그러면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서기관. 나는 율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위선 떨고 살고 있어. 바리새인. 이런 식의 삶을 안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러한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시대 때부터 똑같이 계속해서 경고를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망해갖고 그랬는데 그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들과 다름없다. 우리도 똑같이 날마다 예수를 나타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지금 우리 친구들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어갖고 그 친구들이 강 집사님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 밴드에 엄청나게 난리가 나갖고는 글 올린 것이 아주 인격을 싹 무시할 정도의 글을 올렸어요. 나를.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내가 반응을 안 했어요. 왜? 그걸 아니까. 워낙 어린애들이 방방 떠서 그러는데 그걸 뭐 하겠어요. 총신 나오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싹 무시하는 그래갖고는 그렇게 짧은 성경 지식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죄 용서 이거 한 것, 하나님의 사랑하고 용서가 거저지 거기에 대가가 뭐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모르면서 성경 가리키고 있느냐 짧은 지식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안 벗어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인데 걔네들 그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진리라고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2000여 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이랬단 얘기예요. 똑같은 현상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랬는데 어머니한테 가갖고 저 예수라고 하는 애가 당신 아들이지 쟤 어디서 났어? 그 베들레헴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같이 대입을 시키면은 그래 그러면 네가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단 3분, 5분도 이야기 안 하는 것 가지고 아까 회개하고 천국, 그 이야기하는 거, 구원 있고 천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만 딱 갖다 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이달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지금도 2000여 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아주 확실하게 알라고 내가 지금 단어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용서와 사랑이 거저인데 공짜인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거기에 무슨 대가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사함. 주기도문조차도 제대로 해석을 못했으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해야 될 건 먼저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 뭐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면 지옥불에 간다고 되어 있어요. 지옥불에. 엄연히 되어 있어요. 근데 아니래. 웃긴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이 에이 그건 과장이야.
말장난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안 믿어진다고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서도 안 믿어진다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알려드리는 것, 전해드리는 것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해결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매달려서 저 이승계는 뒤늦게 목사가 돼갖고 이렇게 가리키는데 저도 그것을 알게끔 하고 나 반드시 이기는 자 돼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 왕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는 이겨나갈 수 없어요. 이겨나갈 수 없어요. 가끔 바쁘면 빠지고 못 빠진다고 죄송해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 마음 자세가 그렇다는 얘기. 장모님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 자세를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빠지더라도 율법적으로 여기를 참여해야지만 된다. 이것은 율법이에요. 떠나더라도 여기가 안 오더라도 이 마음을 생각을 하고 파일로 보내주세요. 나 그거 꼭 알아야 돼요. 이런 마음 자세, 접근하는 자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이고 이쁘다 이거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달란트가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누구나 다 똑같이 5달란트 요구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1달란트 가진 거 가지고 너 얼마나 나를 향해서 정말 충성되게 했느냐. 1달란트 내가 너 줬으면 1달란트 남겨요. 된다는 얘기예요. 5달란트 받았는데 3달란트 남기면 그 2달란트 해야 돼. 그 사람은 페널티 있어요.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이건 인간이 해야 될 몫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도 한 걸음만 다가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도 그렇잖아요. 선물은 선물인데 그 다음에 네 행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믿음이 있다. 이걸 표현하겠다.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한 걸음.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아까 은혜 말씀하셨는데 이제 결국은 보면은 은혜가 병주고 약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생겨먹은 거 모자란 거 다 아는데 무슨 굉장히 선실 베푸는 것처럼 홍수 4개 해가지고 홍수를 4개 해서 홍수부터 싹 건져가지고서 내가 너 그랬지롱 그러니까 감사해라. 아니 그런 의미가 달라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런 의미는 그건 틀려요. 그렇게 지금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식의 접근은 아니에요. 접근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창세기 내가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창세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꼭 있어야 돼요. 24시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누워서 꿈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꿈도 그렇게 꾸세요. 저는 꿈도 그렇게 꿔요. 내가 벌떡벌떡 설교하는 꿈도 꾸고 나는 그렇게 하거든요. 꿈도 그렇게 꾸세요. 지난번에 영어 할 때 그랬잖아요. 꿈도 그렇게 꾸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꾸세요. 그래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세상에 널렸잖아요. 얼마나. 지금 미투 운동이 일정 특정 기간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다 이런 전반적인 다 이야기예요. 시작할게요. 시작 어려워요. 이것도. 계속해서 어렵다 그랬잖아요. 10장이 짧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꺾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이름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뭐 내용을 아시겠어요? 전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9장까지는 대충 감을 잡으시겠어요? 일단은 1장은 서론이고 그 다음에 2장 3장은 7교회고 정리합시다. 교회고 4장은 하늘 성전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5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6장부터 인의 재앙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7장은 6장에서 6째 인까지 떼어졌고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여기가 7장 6째 인에서 7째 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7장에서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7장에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7장에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14만 4천 처음에 있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족속의 14만 4천이다. 12,000명씩 14만 4천이다. 그 사람 따로 뽑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7장 후반에 있는 것이 흰 무리들 이기는 자의 휴거가 있다. 이것이 여기서부터 7년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게 7년 대환란이에요. 여기가 이제 재림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7년이에요. 7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3년, 전 3년 반.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을 가리키다 보면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리키다 보면 참 그러는데 이렇게 딱딱 끊어져야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부터 성령이 나한테 싹 들어와서 그날부터 싹 견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령의 내가 어느 날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날부터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과정.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딱 잘라서 이것도 이거다 이거 아니란 얘기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 간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라고 하는 것에서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리적인 숫자 맞아요. 내가 볼 때는. 7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물리적인 숫자가 맞는데 전 3년 반이 딱 요때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진 않으니까 정황상 이때쯤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하고의 차이점은 전 3년 반은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인데 적그리스도가 아주 양의 탈을 쓰고 평화협정을 맺기 시작을 하면서 서서히 일어나는 일들이 전 3년 반에 일어나는데 이 후 3년 반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일어남과 동시에 뭐가 올라가는가 하면 이때에 휴거되는 사람들이 천열매 성도라든가 이기는 자라든가 순교자라든가 그때가 이때란 얘기예요. 요때 성경적으로 읽어보면은 그 다음에 7장 했죠. 8장부터 시작을 해서 9장이 8장은 뭔가 하면은 나팔재앙이 하나, 둘, 셋, 넷 지나갔죠. 3분의 1씩. 땅, 바다, 강. 3분의 1씩 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있고, 해와 달, 별, 4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화가 9장이에요.
화가 구장인데 왜 따로 띄어놨느냐? 화를 왜 따로 띄어놨느냐? 이거는 따로따로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황충에 쏘는 것처럼 5달 동안 아주 고통을 주는데 왜 고통을 줬느냐? 왜 고통을 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주는 이유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저거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는 중동에서 일어나는 2만만의 군대가 와서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그게 화. 그게 9장이에요, 9장. 그 6번째라고 하면서 끝났죠? 6번째, 이제, 9장 13절에 보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찾았어요? 예? 찾았어요? 예. 그 다음에 보면 11장 넘겨서 11장에 보면은 11장 15절에 보세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11장 15절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장하고 11장 14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 중간에 이 사이에 보충 설명하는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 10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11장 13절까지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의 삽입장이에요. 삽입장. 7장은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7장은 다 못 따라오세요? 7장은 네? 7장은 6번째, 7번째 인. 그러나 여기에 일어난 일. 이 10장에서 11장 뒤에는 3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요. 3가지의 사건을 갖다가 이 보충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심판주로 이제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배하고 땅을 내가 장악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오는 것에 대한 이상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는 10장 1절부터 7절.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는 장면인데 이게 2절까지 11장 1절 2절까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짓밟는 상황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아주 정말로 문제가 있는 많은 이야기를 낳고 있는 사건이 두 증인에 대한 사건이에요. 아까 내가 요한계시록 잘 하는 사람의 누구냐 그래갖고 몇 사람 내가 이야기했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두 증인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한번 찾아 들어가서 보세요. 11장 아주 웃겨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을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누구 같아요? 다른 힘센 천사. 예수님 같은. 네, 그리스도예요. 심판주로 오는 그리스도인데 아직까지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딱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재림 때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천사로 힘센 다른 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머리, 그 천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구름을 입고 나타난다 그랬죠. 구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감추어져 있죠. 구름을 입었어요.
구름을 입었을 때에는 모습이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이란 얘기예요. 근데 많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라고 강해를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심판이 그러면 여러 번 지상으로 오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공중 재림하시는 것은 비밀이고 지상에 육안으로 보게 나타나시는 것은 그것은 최종적으로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재림하시는 것, 공중에서 알고 이 다음에 이제 14장 가면 공중에서 맞이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장면들이 다 달라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에 입고 구름에 감싸여서 오시는 것은 은밀하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몇 장 찾을게요. 마태복음. 지난번에 우리 24장 공부했죠. 마태복음 24장. (24장) 30절하고 36절하고 두 절만 볼게요. 30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0절이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보이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근데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요때에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공중재림하는 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공중재림하고 있는 것들, 공중에서 재림하고 있는 것은 알고 하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들을 공중에서 심판대에 공중에서 벌어져서 거기서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그 때문에 그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6절, 17절을 갖다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지금 어느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은 요 때를 이야기해요. 요 장면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지요? 나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6번째인 7번째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람들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휴거되는 사람하고 대적제한 때 요때 가는 사람들하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하늘나라의 보좌로 간다 그랬고 시온산으로 간다 그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네요? 공중에서 여기서 기대어 있죠? 그죠? 예, 여기서 보좌로 아니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요거요. 데살로니가전서 누가 썼지요? 바울이 썼지요. 예, 바울이 쓴 것은 이때를 보여줬어요. 요것만 보여줬어요. 바울한테는. 그 사람은 자기는 30절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마지막 때 이 광경을 다 보지 못하고 이 사람한테 보여준 휴거되는 장면은 이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이 장면을.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아서 다 다르게 보여줬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정할 때라고 찬송 부를 때 그게 제일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것만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때 올라가야 돼요. 이때요. 죽었다 깨어도 이때 올라가야 돼요. 이때 세 사람 다시 복습. 이기는 자, 신부. 네. 이기는 자. 계시록 7장. 그죠? 네. 그 다음에 신부. 순교자. 첫 열매라고 이제. 네. 첫 열매. 첫 열매 성도 이것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신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순교자. 순교자인데 여기는 계시록 12장. 여기 안에 껴야 돼요. 여기 안에 무조건 껴야 돼요. 무조건 여기에 껴야 돼요. 여기 안에. 여기 이게 천열매 성도는 어디로 가느냐? 천열매 성도는 시온산으로 가요. 시온산으로. 그리고 여기 사람들 이기는 자와 순교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가요. 근데 이기는 자는 저기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갔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고 순교자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했다. 고난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했다. 그래서 갔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대로 아는 성경 제대로 이렇게 7장이나 14장이나 12장이나 이렇게 제대로 알고 아는 사람들 아직 이 강의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전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성경을 보는 키, 요거 세 개가 성경을 보는 키예요. 이 계시록 보는 키예요. 일단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지금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4장에 있는 그거이 나오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때도 공중으로 가기 때문에 뭐예요?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10장 1절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할 때 그 입는 것은 아직까지 지상재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한 번 더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치며 하늘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디서? 누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지금 죽음은 어디가 있어요? 음부. 네? 천국 갔다며. 천국 갔다며. 소천했다 그러면서 천국 갔다며요. 이 권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작은 시장 가면은. 근데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지하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분들을 다시 끌어내려갖고 다시 무덤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끌어내요. 그 하나님 그렇게 틀렸죠? 안 틀렸죠? 근데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부라고 하는 곳이 다 포괄적인 지옥부터 다 갖고 있는 것이 음부예요. 그거를 원어에는 하데스라고 표현되어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게헨나라고 되어 있어요. 달리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시록 20장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간다 그래 되어 있거든요. 사망과 음부도라고 하니까 그때 음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하고 음부에 다 있던 사람들을 몽땅 다 가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야 의문이 해결이 돼요. 강집사님이 나만 만나면은 영의 구원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많이 질문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은 해결이 돼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요거 한 절로서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개념은 틀렸죠. 비슷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5장에 또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한번 찾을까요? 그것도 한번 찾고 넘어갈게요. 우리 어차피 뭐 성경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아주 유명한 성경이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도 있지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저는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강의를 할 때 여기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전에 보면은요, 이런 저기 나와요.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못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못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네? 승계야라고 음성을 부를 때에, 사무엘아라고 부를 때에, 사울아 불렀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영으로 이야기하는 음성이 우리가 영적으로 듣지 못하면 그때 못 일어나요. 못 깨어나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표현이 죽은 자들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잠자는 자들이 있는데, 죽은 자들은 음성을 못 듣고 그냥 죽은 자들이고, 여기에 이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심판의 부활로 그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듣고 일어나는 음성,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예. 그러니까 회개를 10%만 했다, 20%만 했다, 30%만 했다라고 했을 때에, 생명이라고 했을 때에,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어린애도 생명이 있지요. 청년도 생명이 있고, 아비들도 생명이 있어요. 네. 네. 아니. 성경적에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도, 아기들도 생명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 생명의 부활로라고 하는 다 무덤 속에 있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은 생명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의 성장, 그걸 갖다 이제 크기라고 이야기하면은, 크기라 했을 때, 어린애처럼 조그만 이것이 있느냐, 조금 더 장성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그러면요, 우리 어린애를,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착상이 되죠. 3개월 이내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배란됐다 이야기하지요. 그거는 법적으로도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근데 생명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예수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배란된다. 배란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3개월서부터, 이제 4개월서부터 10개월까지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공급하는 것을 먹고 살았다. 이것을 개념이 생명은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쫓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뱃속에서 있을 때. 근데 그것은 사람으로서 구실을 하지는 못해요. 신앙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이 잉태되는 모습을 놓고 신앙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잉태돼야 되죠. 태어나야 되죠.
그 태어나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단강 건너가도 태어나도 그 애가 아직 사람 구실 못하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7 족속이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신앙의 여정이 단계가 많아요. 지금 어느 단계에 계세요? 가나안에서 칼싸움. 아직 3개월 이내는 아니고요. 아직 3개월 이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3개월 이내예요. 3개월 이내.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에 머무르고 있어요. 로마서 3장 뭐예요? 창피하네. 무슨 3개월에 내일 모레면 나이 70대인데. 3개월이가 지금 이 베란다에서 3개월도 안 된 지금 우리 그 모습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모습이고요. 로마서 3장. 율법으로는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해놓고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그까지만 지금 해놓고는 4장 5장도 못 건너갔는데 자기네들은 천국 간대. 참 여정이 긴데 근데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과정을 모르기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란 얘기예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지요, 신앙이. 그쵸? 예. 그 다음부터 4장, 5장, 6장 이렇게 시작이 돼요. 로마서에서의 과정이.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대부분 다 사람들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판단 기준이 로마서예요. 로마서인데, 대부분 4장 넘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예.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부활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나오잖아요. 예. 일단은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악하나 선하나 다 구원. 일단 이 자리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혼의 생명이 다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지. 예, 영만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배제하고 일단은 그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몸을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이라고 했는데 여기 영혼이 혼이에요.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사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몸과 혼을 부활을 시켜야 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에 들어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만 구원한 사람들 빼고요. 이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몸과 혼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시켜야지. 부활을 시켜야 새로운 변화체를 줄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변화해서 입는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변화된 몸을 다시 입는다 그랬으니까 이 몸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일단은 받고 그 몸 가지고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 몸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 몸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그때에 영과 혼을 같이 심판받아서 어떻게 되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몸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몸 상태로 영은 일단은 구원받았으니까 영은 하나님과의 커넥트가 됐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건 빼고 그다음에 몸과 혼
그러니까 그때는 이 몸은 지옥에 들어가도 죽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 몸이라니,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단지 뭐가 아프냐? 혼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혼이 혓바닥에 손가락에 물 좀 찍어줘 라고 하는 거, 아프기도 하고 다 한다는 얘기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래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 예. 사람들은 둘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아니지요. 첫 번째 심판이죠. 예. 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시키고,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 안 시켜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부활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부활시켜 다시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다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그 사람들은 그냥 한꺼번에 다 모아서 천년왕국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살아있는 만국 백성 중에서 갈라서 이 마귀를 잠깐 풀어놨을 때 거기에 미혹됐느냐 미혹 안 됐느냐, 미혹된 사람들은 다 해갖고 심판받아서 가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 다 심판받아서 불못으로 다 가면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거기에 영원히 거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느냐 성 바깥에 있느냐, 성전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봤던 그 하늘 성전의 그 성전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그 모습이 그렇게 모형적으로 그렇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나중에 이제 21장, 22장에 가면은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그것을 1만2천 스타디언, 1만7 스타디언 해갖고는 쭉 그렇게 있는데, 뭐 황금 그 홍보석이 어떻고, 금보석이 어떻고 이렇게 쭉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데 신랑과 교회가, 성령과 같이 거한다라고 나중에 되어 있어요. 쭉 보면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하고, 그거는 그때부터 다시 언젠가냐, 영원으로 가요. 영원으로. 다시.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하고 영원으로 간다. 계시록에 그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뭘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 입고 하는 이야기부터 하늘하고 지금 이렇게 됐죠. 구름을 입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왜 무지개가 왜 있을까?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요. 1장에도 나오죠. 계시록 1장에도 해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무지개가 있다. 성경에서 무지개의 의미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물로는 심판 안 하는데 이제는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펴놓였다라고 할 때에는, 펴져 있을 때에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죠? 진행이 지금 10장까지 왔을 때에는 아까 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일곱째 인 때 지금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요? 작은 책을 들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왜 작은 두루마리라 그랬을까요? 계시록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때는 작은이란 말이 없지요. 예? 5장은 아까 뭐라 그랬지요? 4장은 성부 하나님, 하늘 성전에 관한 이야기고 6장은 성자,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5장은 지금 여기에 1절 보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랬는데 여기에는 10장 2절에는 작은 두루마리라 그랬어요. 예? 왜 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을까요? 조금 전에 펴놓였다라고 그랬죠. 진행 중이라고 그랬죠. 그럼 얼마나 진행됐지요? 여기까지 지금 진행됐잖아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진행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7 안에 속하는 거예요. 7 안에. 예? 그렇게 한번 성경을 보셔야 돼요. 7인 안에 이게 다 속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진행됐지요.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 봉인해서 해제돼서 요만큼 그렇죠. 여기서부터 지금 했잖아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여기 작은 두루마리 요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참 묘하지요.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써여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수십 번 읽어야 5장에 있는 두루마리하고 여기에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냥 봐서는 이거 누가 이거 발견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차가 없어요. 바다를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것은 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다 그러면 지배하는데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1절부터 7절까지는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타이틀을 줬잖아요. 그리스도가 땅을 장악하고 그렇죠. 지금 그 장면이에요. 바다를 밟고 땅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통치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지구의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바다를 밟고 왼발을 밟고 그러면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7 의뢰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 이것은 재림의 사건이잖아요. 재림의 사건에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남들에게 다 알게 하면서 사자의 외침은 왕의 표현이죠. 강인함의 표현인데 초림 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죠? 조용히 모르게 어린 양으로서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근데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당당하게 오시는 모습이란 얘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7 의뢰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의뢰가 말한 것 같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는 띄어졌어요. 이제 띄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말이 비슷한 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에도 있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12장에 한번 보세요. 12장 두 번에 있는데 12장 4절하고 9절하고 한번 보면은요.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여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봉함하다. 라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한테 마지막 때까지의 일을 갖다가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것이 도대체 뭔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봉아 마라, 넌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인을 떼기 시작을 하는데 22장 한번 보세요. 22장 10절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것은 인봉하지 말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열렸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계시록이 열리는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신학교에서는 아예 계시록을 다루지도 않았었고 근데 요즘에는 한 십몇 년 전부터는 계시록을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다루는 것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만 이야기를 하고 있겠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1세기 때에 핍박받는 로마에게 핍박받는 유대인들에게 향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위로의 차원에서 쓰여졌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입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멸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지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록이 그분들이 아까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7교회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서쪽에 있는 그 7교회에다가 현존하는 그때 당시에 있던 교회에다가 그렇게 위로의 차원에서 쓴 것이다. 편지다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국한됐다 그러면 이 성경이 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예배소 교회 다 그쪽이잖아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란 얘기예요. 나의 신앙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내가 에베소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냐 빌라델비아 교회냐 이렇게 그것을 뜻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우리들하고 관계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내가 5절이요.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력대로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제 심판주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내는 거고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비밀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비밀이 뭘까요?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뭐가 비밀이에요? 왜 천국이 비밀일까? 교회 시대는 유대인들에게는 다 비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것은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한번 찾을까요? 마태복음 13장이 제가 한 장을 선택을 하면 13장을 선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요. 10절부터 볼게요.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천국은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나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알려준다.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서 천국을 소개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성경의 모든 신약 성경의 모든 설교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네 하는가 하면은 하늘나라 천국에 맞춰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 것에 맞춰졌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모든 것이 다 천국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첫 마디가 천국을 소개하러 왔어요. 천국을.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겠다는데 이것은 비밀이다. 이거예요. 지금. 비밀. 왜 천국이 비밀이야? 라고 하면 제가 여러 사람한테 질문하는 이 질문은 주로 집사님들의 조금 성경을 안다고 좀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갖다가 하는데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제가 한 5분 드릴 테니까 설명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5분 못해. 1분도 못해. 아는 게 없어요. 그죠? 대부분 다. 근데 제가 그러면 그러죠. 우리가 가령 서유럽이라든가 이렇게 스페인에 놀러 가면은 인터넷에 찾아갖고 어디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며칠 날은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쫙 스케줄 해갖고는 그걸 갖다가 수다를 떨기 시작을 하면은 몇 시간도 떠는데 영원히 거주할 천국을 갖다가 5분도 못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서유럽 놀러 가는데도 몇 시간 떠드는데 영원한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5분도 이야기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다 웃어요. 나는 천국에 가서 몇 시간, 몇 날, 며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그 가이드북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성경이 천국을 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근데 그건 비밀이에요. 아무나 다 알 수가 없어요. 서유럽 아니라 뭐 어디 그 나라 여행할 때도 뭐 카나다, 뭐 미국 여행할 때 거기 가이드북이 있잖아요. 가이드북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성경. 그거 하려다 신약. 비밀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 비밀은 왜 비밀이에요? 비밀이. 왜 비밀일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것에서 찾아요. 오신 것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비밀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예수님의 첫 마디 나타난 그걸 놓고 따지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 내 말 안 듣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천국은 너희들하고 거리가 멀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말장난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죠. 말장난 아니에요. 천국 공부하고 있으니까 허락된다. 그럼요. 여기 앉으신 분들은 정말로 내가 제 자랑 같은 거 자꾸만 그러는데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듣겠어요? 못 들어요. 정말로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못 들어요. 말장난 아니면 책을 하나 만들어야 성경이 있는데 무슨 책을 만들어요? 성경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잘 미스터리라서 잘 감춰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깨끗하면은, 네. 마음이 깨끗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요. 아니요. 마음이 깨끗한 자라.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다. 그림을 봐라. 응?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두 개예요. 의외의 핍박을 받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중간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네,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심령이 깨끗하다라고 할 때 그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라 그래 갖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거지하고 단어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죽으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천국하고는 거리가 멀다. 빠이빠이. 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첫인상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것을 갖다가 우리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서 쉽게 회개하면 천국에 갔거나 그거 그냥 그래.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액면 그대로 진짜로 플랫으로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주는 시사하는 것을 파고들고 하면은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기는 열려 있는데 갈 사람은 어디에 가느냐?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간 사람만 글로 들어간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요. 달리 표현하면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요.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것을, 같은 맥락을 이해하는데 그 천국을 가려고 하면은 천국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같은 얘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생명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죽어라.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생명이다. 근데 그 죽는 것이 니네가 죽을 수 있느냐? 못 죽는다.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행하다 보면은 너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은혜 줄게. 그 은혜하고 넘어지고 지고 하다 보면은 율법을 점점 와서 니네들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게끔 해줄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비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야기,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도 비밀이에요. 성경을 좀 찾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를 이가 없도다. 이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는 영광 가운데 올리시셨느니라.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는 것 자체가 뭐죠?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봐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라고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자체가 비밀인데 그게 그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 자체도 비밀이라고 했어요. 복음 자체도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복음이 비밀인데 복음에는 은혜의 복음이 있고 천국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거든요. 성경에 써야 되어 있거든요. 은혜의 복음은 뭐고 천국 복음은 뭐고
영원한 복음은 뭘까요? 너무 깊이 들어가나? 근데 알아야 되는데 어떡하죠? 알긴 알아야 되는데. 네? 은혜의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고 천국 복음이 있어요. 이야기는 14장 계시록 14장에 가서 할 때 할게요. 14장에 보면은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장은 7개로 쪼개져 있는데 14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 이렇게 다 복음이 지금 달리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거 세 개 다 알아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 그거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 중요한 것부터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중요한 것부터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은혜 복음이 맨 먼저. 은혜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제일 위. 1등. 이게 1번. 제일 낮은 것은 이건 1번이고 예? 이게 낮은 것은 3번. 천국 복음은 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은혜를 받아야 천국 가고 천국에 가야 영원한 그래요? 그래서 은혜 복음을 제일 처음으로 봤는데. 말대. 제일 높은 게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제일 낮은 것.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어렵지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 가는 거고. 이거는 영원한 복음은 이것은 영만 구원받는 복음이에요. 영만 구원받는. 천사들이 가면서, 아까 14장에 천사들이 가면서 하는데, 그때는 후 3년 반에 영원한 복음, 천사들이 가면서,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 못하는 그 혼란기에 천사들이 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육류표 받지 말고, 뭐 이렇게 우상이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간단한 복음인데, 그것은 그때에 받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영만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왜 영만 구원받느냐? 변화될 생명을 얻을 기회가 없어요. 기간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후 3년 반 기간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만 받는다. 어렵죠? 어려워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예. 그 생명을 얻을 기회가 없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날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삶 중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생명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혼란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거기 14장에 써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면 육류표 받지 말고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요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상에게 절 안 할 방법이 없고 육류표 받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단지 그것만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은 제일 낮은 차원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예, 영원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건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재림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부분. 십자가의 사건이 은혜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 성경 찾는 건 나중에 찾을게요, 제가. 그 14장 할 때요. 천국 복음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제일 먼저 하는 거.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라고 하는 천국이요. 이게 제일 어렵죠. 앞으로 더 어려워요. 지금 더 어려워요. 7절까지만 할게요.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7절까지만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죠, 비밀. 자,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국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그 생명이 있지 않고는 못 갑니다. 그 생명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할 때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